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주 신돌교회 임봉 목사님께서 이 시의 제목은 성령님의 역사.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윤경규 권사, 무명으로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광성교회. 김경미 성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저들이 드려진 물질을 기억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만배나 받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저에게 역사하심을 만민이 보고 부러워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이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심으로 저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 증거 후에 주의 이름으로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약한 손 거두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잘못된 것 고쳐주시고 삐뚤어진 것 바로 잡아주시고 막힌 것 뚫어주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고 병든 것 고쳐주셔서 남은 삶이 살아온 날보다 더 행복한 날,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마귀 역사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동원하여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3시에도 많이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네. 감사는 아까 했는데 보이지. 그것도 속으로 그러지. 저 새끼는 아무리 해도 꼭 투정을 부리고 진짜 안 하지. 평생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이 간증한 어느 목사님 몇 분이 설교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 우주 삼라만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줄 알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의 역사다 할 땐 아멘 해야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요런 거 가지고 달라들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또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달라져요. 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예? 목사라고 해서 이걸 다 알아? 그거 이단이에요. 그런데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단한테 넘어간 사람들은 헌금을 무지하게 잘한다. 재산도 바치고. 근데 개교에서는 돈 얘기만 조금 하면 시험 들어요. 그거 이상하지.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 순댓국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괴산, 충북 괴산에 그 대학교가 큰 게 있어요. 대학교 이름은 얘기 안 할게. 근데 최근 그들이
충청도 쪽에 있는 라인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한 10개를 매입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거긴 들어가면 일단 재산을,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 큰 고울 작은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제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런데 일반 개교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 양복 한 벌 해달라고 해도 금방 시험 들고 이게 문제가 되고, 참 난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응답도 없고,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왜 진짜한테는 인색하고 약하고 가짜한테는 폭 빠지는지.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주부들 진짜 신랑한테 그러고 이웃집 아저씨들한테 잘해? 그건 또 아니잖아. 근데 왜 그 교회에서만 그럴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저 해나 될라나 기다려봐도 또 그거 안 되고. 서산 바닷가에서 아까 반 그 교회 비는 줄줄 새고 조만한 예배당에 이 강대상이 삐그덕삐그덕하는 그 옛날 책상 그 4개 다리 달린 거 그거를 갖다 놓고 앞에다가 내가 모조지로 갖다가 이렇게 앞정으로 막아가지고 십자가를 그린 게 그게 강대상이야. 딱 쳐면 빵꾸나. 이렇게 들면 천장 빵꾸나. 또 거기 이렇게 해야 돼. 비가 오면 사방에 쏟아져. 예배당을 집시다 그랬더니 몇 명 안 되는 교인, 왜 다 해도 뭐 10명 안 되니까. 그 중에 그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분이 저보다 뭐 한 대여섯 살 더 먹었을까? 제가 20대 후반에 갔으니까 하사관으로 군 목회를 한 2년 하다가 제가 거길, 감리교단은 발령제라 발령을 받아갔어요. 교회 집시다 그랬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이가 서산 사투리로 돈이 어디시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 1년 교회 총 예산이 19만 원이거든. 근데 교회를 어떻게 하지? 교회 지가 받을 5천 원씩도 약속해놓고 못 주는데 그 미친놈 아니고 그 소리를 못하지.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 다음 주일 날 또 교회 집시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한 얘기를 또 하니까 빤히 바라보다 못 져요 그러고 가더라고. 때가 안 됐나 보다. 그 다음 주에 또 난 질 때까지 하려고 교회 좀 집시다 그랬더니 화를 팍 내도 못 진다고 했잖니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 다음 주일날 또 예배당 집시다. 장난쳐요? 이제 그 다음 하면 싸우겠어요. 큰 싸움 나겠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런 교회인데도, 그냥 그 집안에서는 제일 작은 교회인데도 교역자를 1년에 한 번씩 쫓아냈어. 근데 저는 또 좀 성질이 있어. 난 2등은 싫어. 누구한테 지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박사과정 할 때까지 난 3등 이하는 내가 허락을 안 해. 내가 나한테. 근데 요 사람들이 말로는 안 되겠구나. 그날 밤에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함석 지붕 다 뜯어내버렸어요. 그거 뭐 14평 금방 뜯어요. 이튿날 새벽 기도에 3명 왔는데 새벽에 오니까 원래 전사님 지붕 어디 가시오? 몰라. 아직 나도 새벽에 나오니까 없네. 바람에 날아갔나? 바로 바닷가에라. 그때 하는 얘기 봐요. 어쩌냐 바람 안 불었시오? 야, 난 그러면 속을 줄 알았더니
저보다 한 수 더 뜨잖아요. 전사님 뜯으시오? 내가 그걸 왜 뜯어? 그럼 왜 없어지시오? 나도 모르지. 그때 속을 줄 알고 그러고 가더라고. 야, 이것도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쪽 바다 쪽 벽, 흙벽돌, 그 모서리 깨고 발로 차면 넘어져요. 행여찜만한 거. 이쪽 벽하고 저쪽 벽을, 왜 맞바람 치면은 바닷가 겨울이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왜? 지붕을 뜯어놓으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담요를 가져와서 뒤집어 쓰고 앉았더라고, 추우니까. 근데 자기들은 뒤집어 쓰고 앉아있지만 난 설교하면서 뒤집어 쓰고 설교할 수 없으니까요. 설교를 하면 귀때기가 싫어요. 고생을 하려면 같이 해야지. 그죠? 네. 그래서 이쪽 벽하고 저쪽 벽을 헐었으니까 이제 담요 뒤집어 써도 소용없어요. 왜? 맞바람 쳐서. 그 다음 날부터 안 와요. 야, 예배당은 뜯어놨는데 지을 수가 없잖아. 천막 사올 돈도 없고. 그런데 17살 먹은, 중학교에도 그 동네에서 중학교 다니는 애가 둘밖에 없어. 옛날엔 그랬잖아요.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 70년대 초만 해도 한글을 몰라도 군대를 갔어요. 무학자리도. 근데 그 아이가 서산 굴이 유명해. 어리굴젓. 옛날에 양식 안 할 때 기술자가 굴을 까면은 한 번 빼면 300원어치 깐대, 하루에. 깡굴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고소하고 달아요. 알이 굉장히 잘지, 옛날 건. 그걸 300원. 근데 그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시골인데도 그 동네, 같은 동네 부인이 둘이요. 그래서 얘가 굴 까와서 그걸 팔아서 그 300원으로 술을 먹어. 굴을 못 까오면 맞아. 중학교 못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그 아이가 성전 건축한다고 전도사는 그랬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반응이 없고 교회는 다 부서져서 없어졌고. 그때 저도 흔들렸어요. 괜히 뜯었나? 저 혼자는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굴을 안 까면 안 돼. 아버지한테 맞아요. 거기서 40리를 걸어서 가야 서산 읍내야. 40리를 걸어서 가서 병원에 가서 헌혈을 했어요. 70년대만 해도 헌혈하면 돈 줬습니다. 미개한 나라가 헌혈하면 돈 줍니다. 전 고학생인데 우리 지금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대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 쫓겨나가지고. 생각해봐요. 중소기업 사장하던 아버지는 중한테 전도받아가지고 중이 됐어요. 사업하던 우리 어머니는 무당이 됐어요. 근데 나를 용납하겠어요? 6남매 중 막내, 너 같은 거 하나 없어도 되지. 부모 말 안 듣는 놈은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렇게 집에다 도움 요청할 수도 없어요. 한다면 우리 집에서 능히 하고도 남아요. 예수를 버리면 집에 오고, 안 그러면 얼씬도 하지 말라고 선언을 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그러나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 고학하면서 피를 뽑아 팔아봤어요. 많이 안 뽑아줘요. 한 사람 앞에 왜? 피 뽑고 죽으라고? 근데 이 아이가 피를 뽑아가지고 그 돈을 들고 버스를 타면 그때 돈 20원이면 돼. 그런데 다시 40리, 16km. 아까 40리, 지금 40리.
80리 왕복, 어린 것이 반은 포장도로 반은 비포장도로, 그걸 건축 헌금이라고 강대상에다 드렸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그 아이가 그 피를 드리고 났을 때 중학교 1학년짜리가, 걔는 중학교 1학년짜리, 엄마는 가출했고 아빠가 날마다 술을 먹고 엄마를 패니까 가출을 했어요. 그 바닷가라 배가 한 번 지나가다 거길 들려요. 인천 가는 배가. 그러니까 다른 데 고속버스 없을 때 이동하기 하시고, 그래서 인천에 가면 충청도 사람이 많아요. 배 타면 바로 그니까. 걔네 엄마가 도망을 갔대요. 가면서 엄마가 차던 시계, 옛날 시계, 그 막 모지방에 곰팡이, 요즘 갖다 놓으면 하루 한 번도 안 맞아. 하루 한 번도. 서 있어야 하루 한 번이나 맞지. 그나마 또 살았다고 얘가 움직이니까. 그런 시계를 엄마가 보고 싶으면 이 시계를 봐라,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여동생 하나 있어, 초등학생. 둘이 시계줄을 서로 붙들고 바닷가에 서서 엄마를 부르면서 그래 우는 그 시계는 걔한테는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제 친구가 피를 뽑아 바쳤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이 아이가 그 시계를 건축헌금으로 드렸어요. 그 아이한테는 엄마의 엄마, 유일한 소망이야 그게. 이 두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죽어도 못 진다고 하던 강팍한 그들이 마음이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결국 예배당을 지어놓고 제가 4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났어요.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명도 안 아깝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걔들은 제가 날마다 불러다 놓고 막 들볶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죽으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애들입니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충만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오늘 몇 가지 얘기할 텐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야. 성경에 소개한 것이 다가 아니야. 이제까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다가 아니야.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하시거든.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런 얘기 없던데, 안 그러던데, 그렇게 그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생소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실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대개 이제 보통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그 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평범한 것. 바람처럼 역사한다. 첫 번째 따라요. 성령의 역사. 좀 더 크게.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이 역사라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 부는 거는 표가 나요, 안 나요? 나무가 흔들리니까.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신비한 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 판단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처럼 신비한 거예요. 신비하다. 예? 능력이야, 능력이란 게 뭐예요? 힘이란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힘, 상상할 수 없는 힘. 여러분, 바람이 우리나라는 옛날에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러죠. 예? 이제 미국 같은 데 큰 나라 가면 허리케인이라고 그래. 이게
이게 회오리, 옛날 회오리 밤도 그랬어. 어느 날 동네 보면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잖아. 바람이 불면 그냥 동네를 휘젓고 동네 쓰레기를 다 날리다 어느 집 마당에다 폭삭 쏟아 놔버려. 동네 쓰레기는 다 해서 똥 닦은 거, 코 푸른 거, 뭐 별게 다야. 근데 미국의 허리케인은, 미국 오클라호마라는 그 중부 도시인데 부흥회를 갔는데 바로 지난주에 허리케인이 지나갔어요. 제가 허리케인 지나간다고 해서 그 친구 목사인데 부흥회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할 수 있겠다. 지금 어떠냐? 지금 지하실에 대피해 있다. 그 지나가는 일주일 만에 가봤는데 길 닦는 차라고 하죠. 도자가 밀고 지나간 것처럼 나무 집 하나도 없어요. 그 앞을 지나간 데는. 버스가 날아가요. 이 큰 버스처럼 큰 유조차 있죠. 기름 싣고 다니는 탱크, 그게 날아다닌다니까. 사람 날아가는 거니까 일도 아니고, 그거는 승용차 날아다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의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는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것처럼, 유조차를 날려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 삶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보내신 영에게 간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 바람을 볼 수 없듯이. 그러니까 꼭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많이 주셨는데 이 머리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고 자연적인 것으로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수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왜? 목사는 뭐 신이요? 이 종이 한 장만 뒤에 갖다 놓고 손가락 몇 개 몰라. 박사 할아버지도 요거 몇 개냐? 그럼 모른다니까. 요 종이 한 장만. 그게 인간이에요. 박사 할아버지라도요, 머리 한번 탁 잘못 부딪혀 놓으면요, 기억상실 걸려 놓으면 지 이름도 몰라. 저하고 30년 살던 부인한테 누구세요?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조만한 경험 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그거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어린아이 같아야 돼.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진합니까? 탁 때려도 금방 또 뭐 좀 해, 또 오죠. 어른 같은 거 탁 때리면 이리 와라, 싫어. 금방 비뚤어지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야 돼. 아셨어요? 바람같이 역사한다. 그 다음 물같이 역사한다. 물. 여러분, 이 성령이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것처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물은 곧 생명이요. 생명. 물을 주면 살아요. 얘들 물 안 주면 죽어요. 여러분, 장마철에 한 더위에 그냥 나뭇잎들이 쭉 늘어져 있을 때 소나기 한 지르금 오고 지나가 보세요. 잎들이 금방 싱싱해지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란이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감옥살이라도 늘 싱싱한 거예요. 왜? 인간의 힘이 아니야. 그분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힘으로 뭐 에너지, 보약 먹고 건강제 먹고 음식 잘 먹고 운동해서 그렇게 해서 건강은 그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힘은 초인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은 엄청 역사하셨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운전하다가도 급브레이크를 하루에도 몇 번 밟아. 예? 몇 번. 그런데 여러분이 운전 실력이 좋아서 사고 안 난 게 아니야. 왜? 운전엔 기술자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제재해, 막아, 또는 도와. 성령님이 안 도우시면 우린 벌써 죽었어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야. 못 느끼고 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도와주실 수도 없고 답답하신 거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살아라, 그 얘기요. 믿습니까? 물은요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아요. 절대로 흘러가다가 깊은 곳을 다 메워야 흘러가지, 웅덩이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야. 구정물도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딱 가라앉고 말강물이 됩니다. 물처럼 역사한다는 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해결합니다. 다 헤쳐나갑니다.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하려면.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돼요? 중학교만 가봐요. 마음대로 안 되지. 중학교만 가봐요. 청년쯤 돼보세요. 부모 말 듣나? 내 속으로 낳지 않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내가 몸뚱이를 낳은 거지, 저는 마음은 내가 낳은 게 아니야. 왜? 다 성령의 그를 지배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영아세례, 영세 받는다 그러죠. 유아세례라고도 하고. 유아세례를 주는 교단이 있고 안 주는 교단이 있어요. 안 주는 교단은 뭐냐? 유아세례를 줄 때는 부모님에게 문답을 하잖아. 책임지고 가르칠 거냐? 그렇게 놓고 나서 못 가르치잖아. 그걸 생각해서 아예 부모 못 믿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 고백할 때까지 세례 줄 수 없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것도 난 일리가 있다고 봐.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새끼를 어떻게 가르쳐?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뭐 엉뚱한 짓 하면서 저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예? 엄마 뱃속에서 나온 모태가 아니라 모태. 난 아무것도 못해. 물과 같은 역사 아셨어요? 그 다음 세 번 불같이 해. 불. 이게 제일 흔해. 내가 보면 부흥회 다니면서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 네? 가슴이 뜨거워져요. 갈멜산에서도 그랬고,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가 하늘에 성전 건축하고 응답될 때도 그렇고, 불로. 꼭 불만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많은 게 다 같은데 흔해. 근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뜨끔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래 가야 돼. 평생 가야 돼. 예? 불은 모든 걸 태워요. 모든 걸 소멸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한 가지 좀 그 병적인 거예요. 병. 받을 때는 뜨겁고 교회만 하면 다 미친 것 같은데 딱 끝나고 집에 가면 원위치요. 내가 언제 그랬냐 싶어요. 요거 가짜입니다. 느낌입니다. 느낌. 진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합니다. 어떤 사람 막 방언하니까 남들 다 하는데 보니까 나도 해야 돼. 그런데 안 되니까 랄랄랄랄라 루루랄랄랄라 방언을 지가 만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다 이제 귀신 역사예요. 방언이 다가 아니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제일 귀한 역사는 말씀이야. 말씀. 기준을 누구한테 두지 말라니까? 기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습니까? 기준은 하나님. 그러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오늘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느 교역자 연합성회 같은 때 한 번 하고 나왔는데, 제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화제거리가 됐더라고. 아이고 오늘 아까 뻥치는 거지 뭘. 목사들이 지들이 경험 안 했다고 그걸 뻥친대.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체험을 했는데, 그럼 내가 귀신이야? 내가 귀신이면 여러분 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귀신 앞에 놓고 얘기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상인 것처럼 저도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좀 의심스러워요? 불같이 역사한다. 가슴이 뜨겁다. 마음이 넓어져. 근데 이 말씀 보면 성령이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받으면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할 때 쌀 볶다가 물 버? 그 집엔 쌀 볶다가 물 버? 그런 사람 없죠? 아니 팬티를 겉에다 입고 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으려면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성령을 받아라. 먼저. 이게 우선순위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우선순위가 없어졌잖아요. 엉뚱한 것들이 다 우선을 차지하고 있고, 성령은 저 뒷방에 물렸다. 뒷방에.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그 기준을 보세요. 교단법이 뭐예요? 교단법은 목사들 장로들이 모아서 만든 법이야.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상일 수는 없잖아. 헌법보다 더 귀한 것이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최상위법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태극기에다 절을 안 하면 사형을 시킨대. 태극기에다 절을 안 하면. 할래요 안 할래요? 뭘 생각을 하다 안 하는데 얼른 얘기하지. 해요 안 해요? 왜? 죽인다는데? 그럼 저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인다면 일단 하고 있다 가서 회개해? 그게 아니죠. 왜? 나 외에는? 그럼 이게 최상위법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최상이야. 이게 잘못된 거죠.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부흥회를 갔어요. 장로교회. 전화를 받고 약속한 거라 목사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이제 공항에 가서 마중 나오면 아는 거죠. 대개 미국은 주말 부흥회 다 일해서 평일날은 해도 못 와요. 저녁에. 그래서 보통 금토일, 금요일날 오후, 토요일날 쉬니까 주일날, 주일 저녁까지 끝나요. 좀 더 길게 하는 건 목요일부터 하고. 그런데 한국 교회하고 좀 다른 게, 교회 안에 가면 파가 많아. 양파, 대파, 쪽파, 골파, 그 파가 아니라 이민파. 어? 또 이쪽에는 중매 결혼한 국제 결혼파. 국제 결혼도 파가 있어요. 그 다음 기지천파. 예? 또 유학파. 또 불법 체류파.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제일 센 게 국제결혼파가 제일 세. 그 대신 야, 그들은 진짜 교회 충성 잘해. 근데 그 교회가 싸움이 났대요. 국제결혼파하고 이민파하고. 그래서
부흥회 앞두고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교회가. 내일 이번 주 예배 끝나면 공중분해 각자 다 찾아가기로. 그 교회는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사를 불러놨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그랬대. 한국에서 강사가 일부러 불렀는데 오시면 부흥회나 끝나고 월요일 날 헤어지자 그러자. 그 얘기를 부흥회 전에 들려주니, 부흥회 하나만 하잖아. 어차피 끝나면 다 갈 때 공중분해될 텐데. 그러게 은혜가 안 돼요. 앉는 것도 팔을 나눠서 앉아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저쪽 보고 아멘, 이거 너희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얘기해. 그럼 이쪽에서는 아멘, 이거 은혜가 되겠어요? 야, 금요일 날 저녁 허탕 쳤지, 토요일 날 낮에 허탕 쳤지, 저녁에 허탕 쳤지, 주일 날 낮에 허탕 쳤지. 저녁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하나만 하여 설교. 근데 그날 저녁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할머니 권사가 돈은 당사는 대접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짜장면을 사준다고 짜장면이라도 잡수라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내가 밥 먹고 앉았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금식은 나 안 간다고. 할머니가 맘 먹고서 대접하는데 안 가면 시험 든다고. 또 시험 든다면 이게 또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 호텔 문을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니야, 그래도 나 안 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 교인은 아닌데 침례교 다니는 태권도 사범하는 걔는 삼청교육도도 갔다 왔어요. 내 똘만인데 태권도 6단이에요. 사범하는 애. 강사님은 그 교회 오셨지만 모시고 다니는 거 호텔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세계의 형님을 몰라. 그 세계 형님은 내 포스터에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호텔 방에다 걸어놓고, 만약에 밤에 저희가 없을 때 필요하시면 타라고 새 차를 뽑아서 비닐도 안 벗긴 차를 앞에다 갖다 놓고 머리맡에 갖다 놓고 1달러짜리 10장, 2달러짜리 10장, 5달러짜리 골고루 왜 급하게 쓰실 때 쓰라고. 그 세계 형님은 그런 거예요. 제가 형님이었어.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벼락 맞아 죽었어요. 난 예수 안 믿었으면 삼청교육 때 가서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형님은 내가 모신다고. 그런데 야, 나 내려놓고 가. 꼭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호텔에서 딱 50m 정도 나오면 신호등이 있어. 신호등 대기 딱 하는데 야, 나 내려놓고 가. 나 가기 싫어. 가셔도 왜 그러세요? 3번이나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나를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식당에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다 식사를 하고 담임 목사님 이제 준비한다고 먼저 가고, 그 장로교인들이 아니라 이쪽 침례교회, 우리 그 동생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승용차 3대로, 제 차가 앞에 가고 미국에 유학 가 있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뒤에 타고, 내 차 탄대 뒤에 차가 가고, 교차로에서 우리는 제 신호 받고 가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가던 큰 트레일러가 우리 차를 전면으로 들이받아가지고 우리 차가 50m 날아가서 인도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탄 차가 우리나라 코란도 비슷한 그랜 체루키라는 미제차 튼튼한 차예요. 이래 약한 차가 되면 다 죽었어요. 그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에어백이 터져가 연기가 척 하고 운전하던 내가 에어백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이 아빠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소리 들으면서 다시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 난 장소가
누가 신고해서 앰뷸런스가 온 것이 아니라 앰뷸런스 터미널 바로 옆에요. 소리 듣고 왔어. 소리 듣고 꽝 소리 듣고 쫓아왔어. 그래서 앰뷸런스가 도착하는데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 2대가 얼마나 놀랬겠어. 강사님 탔는데 큰일 났다. 근데 미국 백인 여자차가 새치기를 딱 하면서 그 와중에 앞에서더래. 이런 얌체 같은 얘들이 그런 짓 안 하거든, 걔들이. 근데 사고 난 걸 딱 보더니 백인 여자가 나 간호사다. 너희들 손대지 말아라. 내가 한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보호를 하고 앰뷸런스 왔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앰뷸런스를 타고 가고 있더라고, 내가. 그게 전달이 됐지. 뒤에서 강사 오다 죽었다. 왜? 실릴 땐 뻣뻣이 죽어서 실렸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부흥회 끝났다. 강사 죽었단다. 그러니 내일 장로님들은 시신을 뉴욕까지 가서 대한항공으로 힌돌교회에다 모셔다 주는 걸로 회의를 다 하고 병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검사해도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12시에 툭툭 털고 나왔어요, 난. 지금 박수 치신 분은 3대가 복을 받아. 아니, 처음 친 사람들. 우리 아들도 괜찮고. 운전하던 집사는 죽었어요. 그 동생이라는 데는 죽었어요. 지난달이 20주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 집에 아들 둘 있는데. 보통 공무원이 고급 공무원이다 하면 한 달에 2,500불 받을 때요, 그때가. 근데 얘는 한 달에 10,000불씩 벌던데요. 태권도 사범하면서.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인들이 병원 대합실에 와서 아이고 땀을 놓고 회개가 벌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교해도 꼼짝 안 하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 우리 때문에 죽었다. 아니야, 우리 때문이야. 아까는 서로 아멘 아멘 하다가 아니야,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네?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는 피해를 입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죽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희생자가 많잖아요. 그 뒤로 저는 그 다음에 와서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 차를 탔던 우리 아들도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 당시엔 괜찮았지만 그때 기도해보면 나 하나, 너 오늘 저녁 가서 설교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니 너 좀 힘들지만 좀 고생 좀 해라 임마. 교회 하나 살리게. 웬만큼 해가지고 저것들은 들어먹질 않은 네가 뒤져버려라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쪽뻗게 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게 하니까 강사 죽었다. 강팍한 마음들을 녹여서 교회를 살려주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을 손해되게 하시거나 멸망으로 밀어넣질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피해가 가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손해가 안 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기 있사오니 쓰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기준을 나한테 두지 말아라 그 얘기야. 하나님에게.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나한테 기준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잘되게 하고 우리 집 잘되고 우리 새끼, 그게 아니야. 하나님 영광이 기준이야.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하나님 영광되게, 교회에 유익하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무리한 부탁, 교회에서 무리한 요구, 그거 나는 아니지만, 우리 형편은 아니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이 말씀하실 거야. 아멘. 힘들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때 그걸로 인하여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절대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죽이지 않습니다. 그 길로 서울 와서 수술을 했어요.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얘기예요. 그런데 부흥의 스케줄 때문에 요즘처럼 시설이 좋지 않잖아요. 예? 뼈가 으스러졌대 이렇게. 그래서 뼈를 깎는 수술을 했어요. 그럼 보통 한 6개월간 이걸 차고 다녀야 되는데, 복대를. 근데 저는 6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수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설교를 했어요. 가서 못 서 있어서 너무 강대상을 꼭 붙들고 했더니 근육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3일간을 끙끙 앓다가 주일날 연합성회요, 서울 강서 지역. 강사 아프다고 그러면 괜히 은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아픈 척 해야 돼요. 와이셔츠 속에다 복대를 확 둘러가지고 와이셔츠를 딱 입고 안 아픈 척하고 미친놈처럼 뛰다가 호텔에 가서는 사진 한번 떨도 막 한기가 오고 잠을 못 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나를 세웠어. 이튿날 새벽에 또 아닌 척하고 한 2주를 하고 다니니까 복대가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야이 내버려서 6개월 차라는데 지금까지 멀쩡하잖아. 지금도 새벽 기도 끝나면 근력 운동을 그냥 헬스 40분 하고 달리기를 30분 하고, 찬물로 샤워 샥 하고 나면 황소도 때려잡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는 거지, 보약 먹어서 몸살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방법은, 물론 이건 저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기 있사오니, 목숨도 여기 있사오니. 70, 80년대만 해도 성전 건축한다면 집문서 드리는 사람들 많았어요. 요즘은 어림도 없지. 그 얘기하면 다 떠나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몇지 안 돼. 왜? 그걸 성령의 역사를 보지 않는 거야. 사람의 목사의 얘기로,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그럼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가서 여러분이 하신 것이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겠느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인위적인 방법이지. 네 번째는 기름처럼 역사한다. 기름, 따라 기름. 여러분이 어떤 기름은 대개 이제 다른 방법은 많이 있지만, 어떤 직분을 행할 때 기쁜 마음이 생겨요. 기계가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낼 때는요, 기름을 치면 부드러워집니다. 주의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도 손해고 보는 사람도 덕이 안 됩니다. 기름처럼 역사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7절 38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그래, 기름 붓듯. 이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올리브유, 다른 기름보다 올리브유를 하루에 한 숟갈 먹는 것이 그렇게 좋답니다. 또 오늘부터 한 병 다 마실라 가서. 그리고 내 탓하지 말아요. 나 분명히 한 숟갈이라고 그랬어. 좋다 하면 막 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데 참 신묘망측하게 만드셨어요. 의사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말하지 않아도 돌아가고 물 한 방울 들어오면 그 물이, 그걸 설명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고 7, 80년 쓰면 그거 병 나는 거요. 이상한 거 당연한 거요. 아이고 나 이상해, 몸이 찌부둥해. 찌부둥해야 정상이지.
그게 말도 안 되게 이제 보약 먹는다고 안찌부동에 때 되면 가는 거고. 아, 외로워서 못 살아. 아, 어차피 혼자요. 예? 난 아내가 하늘 날아간 지 22년 됐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23년이네. 나 이제 혼자 살아요. 호랩이. 왜? 어차피 혼자인걸? 좀 일찍 가나 좀 늦게 가나 그러지. 먼저 간 사람 먼저 가고. 아이고 그렇잖아. 일찍 간 사람 앞차 타고 뒤에 온 사람 뒷차 타는 거지. 똑같은 차 타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 어째 뜰보여? 감사만 있어야 돼. 내 안은 몰라도 성령님이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자제해주고 도와주시니까 여기까지 왔지. 근데 그걸 모르고 꼭 뭐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눈에 보이고 병자가 뿔떡 일어나야 되고 그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비둘기처럼 역사한다. 다섯 번째 비둘기.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해. 성령 받은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좋아. 이게 그렇다고 쓸데없는 인간은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성령은 도대체 어떤 인격을 가지게 돼요? 두 번째 따라요. 성령님의 인격성. 쉽게 말하면 지정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만 많이 하고 있다,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샤머니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당신앙. 또 성경만 디랩한다, 요건 아주 말쟁이 됩니다. 말쟁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교회 봉사를 잘 한다, 이건 10중 8구 시험 듭니다. 요게 밸런스를 맞아야 돼. 성경 1시간 읽으면 기도 1시간 하고, 그럼 1시간 봉사하고, 이 지정의 밸런스를 맞춰야 정상 발육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오른팔은 길어지는데 왼팔은 요만하게 있어, 그건 박물관에 가야 됩니다. 동물원에 가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 어제 저녁에 주여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눈도 깜빡거리게 하시고 숨구멍 다 터지게 하시고 오늘 손톱도 좀 자라주고 기도하고 잤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머리카락, 손톱, 발톱이 0.3mm씩 자라고, 잠자는 동안에도 천지 모르고 자는 동안에도 오장육부, 그냥 폐부 다 움직이고, 이 뇌에서는 청소를 싹 해서 독성을 다 뽑아내고, 그러니까 살아있지. 안 그래서 벌써 죽었어요. 벌써 뇌진.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 사슴이, 한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옛날 초기에 사슴 발을 똑 부지러 가지고 산에다 놓으면은 발이 부러졌을 때 뜯어먹는 풀이 다르고 설사가 났을 때 뜯어먹는 풀이 다르답니다. 그게 한약을 그런 식으로, 다 달라. 아우 한약 좋다고 뒤에 가서 아무 풀이나 다 뜯어먹지 말고 또 있다가 죽어. 그럼 어떤 건 먹어도 되고, 그래서 자연인 그거 보면 뭐 당뇨에 좋은 거 다 알잖아. 그 사람들이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 하나님이 병원이 없어도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자연 속에 다 주셨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려. 빨리 나아야 되니까. 어때? 집에 애들 빨리 크라고 부부가 저녁에 하나는 머리 땡기고 하나는 발 땡겨? 그렇게 키워요? 그냥 놔둬도 우린 몰라. 늘 보니까. 근데 한 달, 몇 달 만에 보는 사람은 아이고 많이 컸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다 지금 하고 계셔. 그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어디 있어? 우연은 없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기도원을 여기다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있지, 우연히 기도원이 뚝 떨어졌어? 말도 안 되니.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은혜다. 그럼 좀 더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자. 그래, 깊이 알자. 자식이 부모의 뜻을 깊이 알면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뜻을 깊이 알면 교회 충성하고 성령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거지. 그때 기쁜 거지. 가난해도
순종 잘하는 자식이 기쁘지. 공부 많이 시킨 새끼들이 꼭 불효자래. 공부 못 시킨 애들이 더 효도한다고,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통계 보면. 이 빌어먹을 놈들이 장가만 가면 마누라에 빠져가지고 지 엄마도 나가라 하고 아버지도 나가라, 각성은 지랄에 지가 각성을 해야지. 그런 놈들은 그냥 밤새도록 맞고 새벽에 2대 더 맞아야 돼. 한 맺히는 암에 나오잖아 지금. 아니 세상이 그래.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재판 많이 하잖아. 아버지가 유산 줬다가 다시 뺏는 재판하는 거 많이 보잖아. 오죽하면 그러겠어. 오죽하면. 이게 다 뭐래? 내 새끼라고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니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 아이에게도 인식시켜주고. 네? 그럼 우리 아들한테 제가 너는 사무엘이다 기도해서 났으니까 한 번도 곁길로 안 가고. 왜? 나는 구별된 사람이래. 그래서 개척교회를 6번째 제가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개척교회 성전 짓다 죽었거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남매가 산모 영양실조로 선천적 허약 체질이야. 개척교회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평 안 하고. 아빠 중학생 때 그래요. 친구네 집에 오늘 가봤는데 수도꼭지를 들으니까 따뜻한 물이 나와. 우린 상가에서 개척하면서 구석 막아가지고 쓰니까. 그럼 내가 설명을 하고 좀 나도 참 그래 자세하게 좀 이해를 시키면 좋을 텐데 내가 1,000원 주면서 그때 공동 목욕탕 1,000원 할 때요. 80년대. 요 아래 목욕탕 가봐. 뜨뜻한 물 나오는 수도꼭지가 수십 개 있어. 갔다 와. 기가 막힌가 봐. 얼마 전에 설교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뜨신 물 나오는 집 있다더니 1,000원 주면서 목욕탕에 가면 수도꼭지 많다고 하더라고. 미안하더라고 그 설교 듣는데. 근데 이제 손자가 또 소원 기도를 했거든. 3대 목사다 너는? 예. 유치원 때부터 예. 그 유치원 애한테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야 이름이 믿음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나가다 마당에서 믿음아 권사님 팔이 아파 그러면 어린 게 그냥 지나가더니 웃어야 되는데 이게 끼가 있나 봐. 권사님 팔을 딱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라. 나았어요. 그러고 간대. 지가 무슨 목사 안수 받은 놈도 아닌데 나았어요. 그런데 나았어요. 하고 간다고 아주 이게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만들면 곁길로 안 간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대학이나 붙고보면 이미 세상 사람 다 됐는데 그게 아니야. 학원을 못 가도 교회는 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 그런데 어디 그래 안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격성 첫째 지성이 있어. 지성 따라해. 지성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분별하게 해. 분별.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이상한 소리 한다고 다 따라가면 큰일 나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분별력이 있어야 돼. 로마서 8장 27절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지성, 성령님은 이런 걸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이런 혼합된 잘못된 길로 안 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넘어가고 남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귀가 가볍고 다 뺏기고. 그래서 이단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 가끔 왜 그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 재산 다 뺏기고 몸 뺏기고 거지가 돼서 도망 나오듯 나왔다고. 왜? 대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불신자에게 그 사람들이 전도 안 하잖아. 믿는 사람 중심이지. 왜? 진실한 모든 걸 모르니까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그래서 제가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어떤 사탄에게도 넘어가지 않지. 믿으시면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제 친구 목사가, 제가 1976년도에 목사가 됐거든요. 나하고 목사 동기인데 학교는 다른 거 학교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우등생이에요. 목사 안수 딱 봤더니 안수기도 받으러 간대. 김천에, 경상도 김천에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능력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갔다 오더니, 여러분, 강사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건너가기도 하지만 강사가 악령이 될 땐 악령이 건너갑니다. 잘못돼 가지고 왔어요. 네? 잘못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목사님네 교회 가다 대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서 부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어른이 또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해봐. 하루 저녁 설교를 딱 끝나고 나니까 그만해, 강물이 뚝을 넘었다 그러더래. 금방 알지. 강물이 뚝을 넘었다, 그만해. 그래서 하루 저녁 쫓겨났대. 부흥에 가는 교회마다 사고가 터져요. 사람이 죽었어. 그 교회에서 봐요, 남자 하나를 데리고 다녀, 집사 하나를. 그래서 이 부흥에 가면 둘이 올라가. 이제 김진성 목사님이 집사를 하면은 이 목사애가 성령으로 거듭날지어다. 그러면 저는 뒤에 가서 앉아 있고, 이제 집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다 성령님의 얘기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요. 그 교회가 다 넘어가고 장로 한 사람만 안 넘어갔어. 장로 부인도 넘어갔어. 그런데 또 이라더니 하루는 내일 아침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녹음기들 가져오라고. 그럼 다 녹음기를 가져온대. 그러면 집사가 와서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그게 다 성령의 역사래. 말도 안 되잖아. 여러분이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내일은 내가 안수를 할 텐데 또 무서워서 이따 안수 안 받을라. 그거 아니오, 난 멀쩡해. 어찌 하나만 하면은 내일 내가 새벽에 안수하면 다 진동이 온다. 진동이 있어요. 진동 은사가 있어요. 그때 강장로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교회가 다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진짜입니까? 저들이 진짜입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교회가 하나 지금 그 시에 있는, 충남 어느 시에 있는 교회 하나가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만약 저 역사가 사탄의 역사라면 진동이 안 오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라면 저도 진동이 오게 해주세요. 저는 미련해서 모릅니다. 그랬는데 이튿날 새벽에 진동이 안 오더래. 잘못됐다. 목사님, 그만하고 나가세요. 근데 교인이 다 그 편이고 장로 하나야. 아주 강력하게 내보내고 저를 초청해 왔어요. 그 교회로 부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친구 망한 교회를 왜 가냐 내가. 난 안 간다. 지금 계신 교회보다 훨씬 그냥, 아이고 거기다 황금을 줘도 난 친구 망한 데는 안 간다. 결국 거기를 안 가고, 그럼 누구 추천해 주세요. 누가 한 사람 추천해서, 선배 한 사람 추천해 줘서 그분이 거기 가서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결국 그 친구는 목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라고 해서 다 같은 역사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했잖아. 영을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시험해 볼 능력조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시험해 볼 능력을 갖추려면 성령의 인도를, 도움을 요청해야지. 나는 모르죠. 주여, 아까 그 강장로처럼 저는 모릅니다. 얻은 것이 진리인지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서 그 교회가 지금 큰 교회가 됐어요. 예? 참, 이 집은 4대가 복을 받을 교회였어요. 성령 역사는 꼭 내 비유에 맞게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처음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교회에 유익하도록. 내가 아니야. 때로는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몇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보편적인 역사예요. 보편적인 역사. 믿습니까? 그게 성령의 지성. 두 번째는 따라요. 감정, 느낌. 성령님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말로 사람 근심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말 한마디 풀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밥상 딱 차려놨는데 아이고 별로 맛없어도 맛있네, 당신 솜씨가 점점 늘어나네, 아이고 고마워라, 난 다시 장가가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 갈 거예요. 전혀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 네? 근데 아우,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배워 좀 무식해. 아이고, 내가 너하고 사는 게 기적인 줄 알아. 꿈에도 볼까 무서워. 그 얘기해봐. 그 상처가 잊혀져? 아니요. 나중에 좋은 말을 해줘도 저 새끼 본심이 뭐여? 먼저 거요, 이거요. 선한 걸 해줘도 마음은 한쪽에 그게 엉어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문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왜? 옛날 어릴 때 엄마가 줘박으면 너 같은 새끼는 돌대가리야, 이 새끼야. 네가 뭐를 해. 근데 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참 오래됐는데 무슨 일이라도 딱 막히면은 그래, 난 돌대가리라고 그랬어. 이게 살아나. 그 저주가 살아있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들이 지은 죄를 감당하느니라. 내가 언제 시간 있으면 그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겠네. 다 처음 듣는 사람처럼 눈이 올빼미만 해졌네 그냥. 여러분, 근심,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신랑이 상처를 받았고 남편이, 아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성령님도 여러분 행동 하나, 여러분 말 하나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네? 근심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심차를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너희를 권고하노니, 성령이 가끔 권고한단 말이에요. 타이르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의 말로 알고 거절했다. 근심하시는 거지. 쟤는 언제나 철들까?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들 보고 부모 그러잖아. 아이고, 저거 언제나 철들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것처럼 여러분이 성령 못 받고 날탱이처럼 종교인으로 다니는 거 보면 아이고, 저거 언제나 될까? 그래, 오늘 강남 금식기도에 가면 내가 임복만이를 보낼 테니까 얘기 듣고 고쳐가지고 오너라. 어떻게 아멘은 5명만 하고 계세요. 그만두셔. 또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잘못해도 잘한다 하기를 바라는 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코가 안 찢어지면 왜 원청이라고 그러냐. 그러게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재정을 맡아보는데 그 장로님이 재정 부장이요. 헌금한 거 관리하는데 그 일은 11조 안 한대.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거 못 고쳐. 왜? 쫓겨날까 봐. 말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거의 다. 목사님의 목회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교회가 별로 없어. 장로님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신학을 비전공한 이들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한국 유명한 대형교회 이름을 대라면 다 돼. 목사님 부임하실 때 설교하시고 인사권, 재정권은 손대지 마시오. 월급만 받아라고 얘기해. 그건 교회 아니지. 이미 교회가 아니야. 10만 명 모이면 뭐해? 전공한 기름 부음 받은 목사는 권한이 제한이 돼 있는데,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 강단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감정이 있다고. 성령님은 감정이 있어, 느낌이 있어요. 화도 낼 줄 알고, 하나님 예수님도 우셨잖아. 울 줄도 알고, 화를 내서 막 채찍질 하실 줄도 알고. 이거를 여러분이 느껴야 돼. 여러분, 저 옛날에 학교 가서 좀 늦게 오거나 남의 집 가서 자고 올 때 몰래 들어오잖아. 살살 들어오다가 야! 왜? 부모 두려울 줄 알아야지. 혼날까봐. 여러분이 성령한테 혼날까봐 성령님 두려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보다 더 예민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아무렇게나 되고 내 편리한 대로. 그게 이거죠. 그러니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많다는 이야기를 내가 할 수밖에 없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세 번째는 의지요. 의지요.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지성, 감정, 의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한 성령이 행하신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 의지가 있으셔. 의지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은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넌 아이들한테도 너는 꼭 교육대학 가서 엄마가 못한 이거 교사해야 돼. 너는 아버지 뒤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돼. 우리 집에서 원하는 건, 우리 아버지도 사업가, 형님도 사업가, 어머니도 사업가, 누님도 사업가, 다 사업가 집안이야 우리 집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넌 사업가 물려받으라는데, 난 어리지만 그거 하기 싫더라고.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사업으로. 부모 말 안 들으면 나가 이놈의 새끼야. 우리 어머니가 한 번만 더 교회 가봐, 발목아지 꽉 부질안 칠 테니까. 너 같은 새끼는 나가 돼지도 눈썹 하나 깠다 가냐 이 새끼야. 남의 집 새끼는 나가 돼지기도 잘하는, 저 새끼는 돼지지도 않아. 날마다 죽으랴 나보고. 옛날에 거기도 욕 먹었어? 나가 돼져 있냐나 그래? 거기도 욕개나 얻어먹고. 그 명이 길겠네. 나도 살으라던 사람 아들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래도 놀 데가 거기밖에 없어. 교회밖에. 옛날엔 안 가면 친구도 없는데, 갔다 왔더니 마당 마루에 가방 하나 쌓여있더라고. 옛날 다 보따리 들고 다닐 때 우리 집 부잣집이라 오리 가방 들고 나가 이놈의 새끼야. 초등학교 졸업식 2달 남겨놓고 안녕히세요. 가방 들고.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라는데 역에 가서 탁 서울행 열차를 타고 가방 탁 들고, 옛날 다 보따리 들고 다닐 때 어린 게 가방을 들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서울역에 딱 내려서 의자에다 잠깐 놔두고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고 왔더니 가방이 없어졌어. 가방을 가져가서 누가 소변 보고 오니까 저는 올라오면서 그날 저녁부터 거지 됐어요. 그 모진 고난 다 받으면서도 내가 성공한다. 두고 봐라. 그래서 장가갈 때도 내가 우리 집 돈으로 안 갔어요. 예? 지금은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내 밑에 까불고 있어요. 왜? 나 하나님 백으로 사는데. 예? 뭐 사업하던 우리 큰형님 부도 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 되더라고. 부도. 여러분, 어린 내가
판단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성령이 인도하신 거야. 짓불도 모르는 내가, 성경 구절 하나 모르고 주기도문도 못하는 내게 무슨 결단이 있어서 그 시대에 그래. 60년대 그 시대에 60년대 60년대 저 자식 나이가 몇 살 된다고. 나 80이요. 어? 네, 돈 있으면 뭐 사 먹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성령이 인도하셨지 내가 뭘 알아. 아이고, 한 군데 그래서 육군도 갔다 탈영하고 해병대도 갔다 탈영하고 세 번째 이제 육군 하사관 갔는데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남들 한 번 할 고생을 세 번 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왜? 그 하사관 학교에 가서 리더십을 배웠어. 지도자. 그래서 전 목회하면서 50년 넘게 목회하면서 군대에서 배운 그 리더십, 지도자, 그걸 50% 이상 써먹어요. 쫄딱 우리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이 뜻이 계셨구나. 지내놓고 보니까 잘 참았지. 그 화사관 학교 껴서 마저 탈영을 했더라면 그때 이제 깜빵밖에 갈 데가 없는데, 지내놓고 나면 주님의 인도구나. 이걸 지내놓고 나서가 아니라 당할 때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은사야. 그러면 낙심 안 하죠. 불평 안 하죠. 곁길로 안 가죠. 좌절 안 하죠.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은 의지력이 있다고 했어요. 따라요. 가르치신다. 가르치면 배워야 돼. 따라 가르친다. 그 다음 증거한다. 증거. 내가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자꾸 만들어. 증거하도록. 그래서 저는 하사관으로 있으면서 낮에 탁 육군부의 하사관으로, 옛날 계급장이요, 요즘 계급장 아니요, 갈매기 2개에다 딱 이렇게 별 그려진 거, 깡통 계급장. 멋을 아주 개멋을 버렸어요. 아무리 추워도 저는 내복 안 입어요. 내복 입으면 바지 주름이 안 서요. 칼날처럼 세우고요. 국산 구두 안 신어요. 국산 구두는 광이 안 나요. 군대에서 주는 거. 그거 가지고 동대문 시장 가서 5,000원 더 주면, 붙여주면 미제 줘요. 미제. 이야, 거울 같아, 거울. 다 세가지고 60만 대군 가운데 군인 모자를 모자점에 가서 맞춰 쓴 놈은 나 하나래요. 옛날 모자는 쭈그려지질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빳빳해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난 옛날부터 머리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뒤집어 쓰면 난 머리가 납작해지면요, 물에 빠진 쇠양지 같아요. 장구뱅이 같아요. 그래서 모자를 맞췄어요. 꾸깃꾸깃해지는 걸로. 높은 양반들 지나가면 살짝 얹어. 지나가면 주머니 집어넣어. 그렇게 멋을 부려도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내버스 전도나 해야 되겠다. 낮에 딱 타고, 기사님 실례합니다. 그러면 현역 군인이 올라와서 실례한다니까 실례하래요. 라디오 꺼줘. 그럼 딱 서서, 그럼 군인이 섰으니까 시내버스 안이 조용하잖아요. 낮에 출퇴근하고 난 다음에 낮에 텅 빈. 여러분! 깜짝 놀래 다. 어느 기관에서 나왔나 싶어서. 예수 믿으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그러면 무서워서, 믿을게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지금 생각하면 좀 부드러운 말로 좀 하지. 군대식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게요. 예수 믿어요. 한정거장 내려. 그 다음 시내버스. 행선지는 어디 가는 거 볼 것도 없어. 하다 보면 신촌가 있고, 하다 보면 청량리가 있고, 그냥 돈은 안 내, 돈은. 옛날 안내양 차장이 어떤 데는 군인이니까 그냥 내리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악착같이 돈 내라고 그래요. 돈 내세요. 그러면 제가, 안내양 연연아, 오빠가 돈이 어딨냐? 그러면 멍청이 보고 있어요. 그때 가요. 10원도 안 들이고 전도를 2년간 해서 서울 시내 전도를. 왜? 성령이 막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게. 그래서 옛날 6시에 국군의 방송 라디오나 거기에 제 이야기가 나오고,
전후 신문에 하사관이 군인교회 개척해서 전도하고, 아유 거기 얽힌 얘기 말도 하지 말아요. 전도지 그냥 저 종로 2가 성서공회 가서 전도지 한 차를 뺏어온 얘기라면 기가 막힌 거예요. 겁이 없어요. 겁이. 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필요한 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저를 월남 간다고 또 그냥 수리탄을 들고 쇼를 했어요. 육군본부에서 수리탄을 까가지고. 그거 영창 가야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갔어요. 미안해서 못 입겠더라고. 일을 저질러 놓고 높은 사람들. 그래서 월남 지원을 해가지고 저 춘천 오음리 가서 월남 간다고 훈련 다 받고 내일 모레 아침에 가는데 오늘 못 간대. 안 가려면 훈련이나 받지 말든지. 딴 사람이 갔어요. 그땐 짜증이 났어요. 근데 막판에 간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먹어야 되는데 이놈 새끼 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지내놓고 보면 아 주님의 은혜구나. 근데 그런 그 지내기 전에 그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저는 후회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질 않았어요. 아주 작은 미세한 것 하나라도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성령님의 뜻이 있어요. 인도하십니다. 인도. 세 번째 따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예? 성령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 지나셨잖아.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이 오잖아요.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나왔어. 추수감사를 얼마 할까? 추수감사 얼마 할까? 근데 생각이 100만 원. 혼자 아니야 큰일 날 뻔했네. 혼자 50만 원? 아니야 왜 이래? 10만 원 했어. 이때는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야. 두 번째 생각은 사람 생각이야.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야. 첫 번째 생각대로 해놓고 나면 절대 손해가 안 되고 뿌듯해. 하나님이 채워주셔.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 생각대로 해놓고 나면 해놓고 나도 찝찝하고 처음에 생각났던 그 금액이 어느 구멍이든 다 나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긴 뜻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뜻이 뭔가 뜻이 있어서.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덧셈과 뺄셈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덧셈을 할 때 복을 주고 싶을 때 할 땐 뭐부터 하신다고? 뺄셈부터 하셔. 너 이거 해봐. 너 이거 해봐. 너 이거 해봐. 하다가 여러분이 뭐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거기까지밖에 거기 걸린 거야. 내가 이거 줘도 되겠구나. 또 뺄셈. 야 이놈 좀 흔들어 빼야지 안 되겠다. 그땐 처음부터 딱 빼면은 헷갈리지 않은데 자꾸 뭐가 더 와. 막 이때 정신을 하나님 이리 하지 마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화가 빼가려고 하시다가 내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좋다고 쌓아놓고 쟁여놓고 하다 보면 와그르르 무너지면 본전도 없어지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느낀 것을 감정한 것이 덧셈과 뻘셈 얘기예요. 여러분 인도하셔. 인도. 네? 작은 거 헌금 하나도 인도해 주셔요. 뭐 이런 얘기 다 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 다음 확신시킨다. 세 번째 확신시킨다. 네, 확신. 마음이 확고부당한 확신이 생겨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따라 명령하시고 지시하신다. 명령하고 지시하여요. 그렇게 명령을 들어야죠. 지시를 들어야죠. 꼭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느낌으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실 때는 당연히 성령 뜻대로 가겠죠. 마음으로 느끼는데 마음의 주인이 아직도 나일 때는 제 뜻대로 하니까 죽어라 해도 제 뜻대로 하고 죽어라 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죽어라 해놓고 고난당하고 예민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사사를 떨지 말고 꿈자리가 사 나왔다. 아이고 오늘 어디 가지 말고. 아니 꿈자리 사 나오면 회개할 거 있나 보고 주여 오늘 모든 억전의 악몽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없어질지어다. 그러면 되지. 또 막 벼락 맞는 돈벼락 맞는 꿈을 꿨다. 주여 저 꿈이 다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면 되지. 그걸 사사 떨고 또 방정을 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령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인도만 받는다면 명령 따라요. 명령하시고 지시하신다. 그게 빌립에도 그랬잖아요. 빌립에게도 성경에 있잖아요. 너는 광야로 가봐라. 에티오피아에 간 데에 국고를 맡은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복음을 전해라. 지시하지. 어디 가라. 가지 마라. 여러분이 가끔은 예를 들어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가야겠네 하는데 가지 말아라. 성령의 소리일까? 이런 거 분별 못하면 안 돼. 그런 거 은혜 받는 자리는 못 가게 해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아셨죠? 그 다음 6번째, 기적을 이루신다. 하나님 필요하실 때 기적을 이루세요. 오늘도 안수 받을 때 그 기적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7번째,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 특별한 사명. 일반인들이 보통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 그 다음 8번째, 파송하신다. 파송. 목사나 선교사들 파송하는 거예요. 일하도록. 주로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 따라해. 중재하신다. 중재. 로마서 8장 26절에 비일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중재도 해주신다. 변호사 역할을 해주신다 그 얘기. 대변인 역할을 해주신다 그 얘기.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피곤해서 낙심을 해도 대신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힘을 주시는 거죠.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이게 첫째. 옆에 사람한테 일러줘. 이게 첫째래요 그래.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잔소리 말고 빨리 끝나 이 새끼야. 그러고 앉아있는 것도 꼭 자세가. 한마디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기독교에서 성령을 빼면 종교인입니다. 오늘날 종교인이 더 많고 성령 없는 교회가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뜻에 순종하고.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 환영해야 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 기도도 찬송도 다 좋은데 성령님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찬송은 그냥 창갑, 그냥 부른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설교는 종교 강연한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지. 조그마한 것도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며느리가 한 집에 산다고 잡시다. 한 집에 사는 며느리가 조그만한 일에도 어머니 이거 할까요? 어머니 뭐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 그래도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자꾸 그러면 그 며느리가 사랑스러워져요. 그러고 뭔가 자꾸 맡기고 싶어져요. 근데 이게 꼭 지 마음대로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어머니가 너 이거 왜 그랬어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귀신 신나라 까먹다 목에 재채기 하는 소리,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하는 소리. 그러면 며느리라도요 괘씸해져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결론이에요. 결론. 조그만한 것도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더 귀하게 쓰시고
더 많은 걸 맡기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큰 걸 주시고, 근데 지가 아는 척하고 경험한 척하고 지가 그것을 커트라인을 탁탁 치고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큰 실수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거나 그렇게 또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용인에서 오던 옛날 우리 교회 출신이 여기 꾸준히 왔었어요. 간식 들고. 그런데 목사님, 그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요 얘기는 안 했어요. 여기에 참석한 어느 여자 목사한테 상담을 받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나한테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다 들켰어요. 저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극하게 용단을 해서 너 앞으로 내가 설교할 때 강남교도 오지 말고 교회 연락하지 말고 나한테 뭐 보내지 말고 길에서 만나도 인사하지 마라. 나는 오늘부터 널 몰라. 알았지? 딱 잘라버렸어요. 아무데나 아무 소리 듣다가는 큰일 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대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고 싶어 하시고,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하나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요만큼 사는 것은 그렇게 사니까 그만큼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더 커질 수 있고 더 가난하게 산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부자가 되면 틀림없이 교회를 떠날 놈 같다 할 땐 안 주세요. 사랑하는 자식을 못되게 하진 않아요. 항상 더 좋은 것 주시길 즐겨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지금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이 찬송 부르고, 오늘은 헌금 시간이 없고 축도 없습니다.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으셔서 예물 준비하셔가지고 기도 받으실 분들은 가운데 나오시고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면 되고, 저는 1월 5일 날 옵니다. 손뼉 힘잘 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의 사가 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주의 약속에 믿고 주께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성령 충만.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 다시 한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오늘 그 선물 받아가지고 가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다같이 기도합니다. 손 들고 주여
주여